마무리하는 이 고된 시간에 온 세상이 취하는 이때에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한번 인사 나눴지만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사랑합니다. 네. 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이 좋은 말을 표현하기에도 지쳐 있고 바쁜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잘 하지 못하죠.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이별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아마 사랑해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 전에도 많이 표현하고 더 많이 말해주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아마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를 돌아보고 내 마음을 표현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 일상 가운데 너무 지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날이면 많은 성도님들이 지쳐 있다라는 인상을 받곤 합니다. 직장인들은 피곤을 어찌할지 몰라서 어떻게든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는 있지만 너무 피곤한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엄청난 경쟁사회 속에서 여기저기 눈치 보면서 무능력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또는 가족들을 좀 더 나은 삶으로 부양하기 위하여서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가정주부들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살림을 하고 또 아이들을 돌보는 반복적인 일상들이 얼마나 삶을 위축되어지게 만들고 또 주눅들게 만들고 또 어머니들의 아름다움을 앗아가고 있습니까?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청년들은,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언가 의미 있고 자신의 삶을 즐겁게 해줄 만한 놀이를 찾아서 또 새로운 자극을 찾아서 방황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것이죠. 여행을 떠나보기도 하고 쇼핑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상이 주는 권태로움은 결코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금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내면의 비명소리를 우리는 회피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누구이고 왜 이렇게 살고 있으며 나중에 죽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나의 가족들은 저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죠. 그래서 회피합니다. 회피해요. 다시 쾌락에 자신의 몸을 내어 던져버립니다. 이것이 해답을 얻지 못한 인생의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권태로운 일상에 지쳐서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베드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이지만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묘사해 보자면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신 것이죠. 무리가 둘러싸니까 이제 호수를 등지고선 아마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많은 인파들이 둘러싸고서 막 바글바글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무리가 많아지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방도를 찾아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니까 저쪽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어부들이 있는데 그 어부들이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어서 해변가에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무슨 일인고에서 가서 고개라도 내밀어 보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마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줄을 지어 섰거나 사람들이 막 몰려 있으면 아니 무슨 행사라도 하나 하고서 이게 궁금증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어부들은 특별히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 지쳐 있었던 것이죠. 저러한 들리는 소문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었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헛탕을 치고 나왔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다시 그물을 들어 올리고 이것을 여러 번 반복했었죠. 그런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몇 마리라도 잡아서 내일 먹을 내일 장터에 가서 팔 물고기 몇 마리라도 잡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몇 마리라도 잡기 위해서 계속 그물을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얼마나 허탈하고 지쳐 있겠습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여기저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영업을 하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는데 얻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허탕만 쳤습니다. 시험을 그렇게 오랜 시간 열심히 준비하고 한숨도 못 자고 내일 있을 면접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떨어지고 회사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지치겠습니까? 그래서 더는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포기하고 싶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이거 안 하면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한운 수 없이 반복적인 일상 속으로 다시 돌아가서 피곤한 몸을 이끈 채로 그물을 다시 씻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소문은 들어 알았을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 너무나 예수님은 유명 인사가 되셨기 때문에 저기에 왜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지를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런 것에 둘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쳐있기 때문에. 기대가 없는 것이죠. 저기 저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인가 보구나.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라고도 하는데 뭐 그런가 보지. 그런다고 저 예수가 내 가족들을 책임져 줄 것도 아니고 밥 먹고 살게 해줄 것도 아닌데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은 듣고 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생각은 저 멀찌감치 떨어진 채로 아무런 기대함 없이 그냥 그렇게 지쳐 있는 상태로 말씀을 멍하니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삶에 지쳐 있는 베드로를 만나러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디로 오십니까? 바로 베드로의 사업장이죠. 베드로의 배 위로, 베드로의 무기력한 일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말고 갑자기 이제 움직이시는 거예요. 수많은 인파가 둘러싸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향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 왜 이러시지? 그러고선 따라가는 거예요. 엄청난 인파가 예수님을 따라서 막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제히 그 수많은 인파가 누구를 쳐다봤겠습니까? 베드로를 쳐다봤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그 배에 저를 좀 태워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떻겠습니까? 베드로가 거절 절대 못하겠죠.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자신의 배에 예수님을 태우게 됩니다. 얼떨결에 일단 자신도 배에 타서 배를 호숫가에서 좀 멀찌감치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 앉으셔서 말씀을 증거하시죠. 그리고 예수님 바로 옆에 베드로가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의 말씀을 일단 반강제적으로 들은 것이죠.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목수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자신에게 방금 씻어온 그 그물을 다시 내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퇴근하고 집에 와서 쉬어야 할 판인데 다시 나가라는 것이죠. 밤새도록 그렇게 하루 종일 밤낮 없이 일을 하고서 돌아왔는데 얻은 게 하나도 없는데 다시 나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다시 정돈하려고 자려고 하는데 다시 그 그물을 내리려고 하니 얼마나 어이가 없고, 목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알 것 같지도 않은 사람이 그물을 다시 내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직장에서 눈치 보면서 이리저리 치이고 서러움을 당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 회사를 그만둘까 생각하다가 어쩔 수 없으니까 다시 출근하기를 반복하다가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서 사랑해 주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자녀들과의 갈등으로, 남편과 또 아내와의 끝날 것 같지 않는 다툼으로 참고 끝까지 그래도 사랑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하루 종일 온 인생 동안 그렇게 수고했는데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이해하고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매번 내가 당했습니다.
이용당하는 거 알면서도 속아주었고, 그런데 끝까지 실망시키고 상처를 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그 사람을 보고 싶지도 않고 용서하고 싶지도 않은데 다시 그 자리로 가서, 깊은 곳으로 가서 인내하고 다시 한번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계속 실패하고 낙방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곳으로 배를 띄우고 그물을 내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님, 제가 다 해봤어요. 하루 종일 밤이 맞도록 별의별 짓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그 사람 안 변합니다. 우리 관계는 끝났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해봤지만 얻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제가 선생님 말씀 의지하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껏 내 경험과 지식과 성공한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 돈이 된다더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머리를 굴려가면서 그물을 내렸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써보았는데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사람들과 관계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이해하고 다시 도전해보겠다라는 삶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루 종일 그렇게 애를 써서 잡으려고 했던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는데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에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이 잡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여태까지 너무나도 일이 술술 잘 풀려왔고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었는데, 그러다가도 그렇게 하면 열심히 됐었던 것도, 이렇게 하면 당연히 되는 것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면 안 되는 것도, 절대로 안 되는 것도 이처럼 아무런 일이 아닌 것처럼 되는 것이죠. 2주 전에 한 청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2주 전에 한 청년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커피 한 잔 사주세요. 이렇게 커피 한 잔 해요.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커피를 사주세요라고 연락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던 친구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렇게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인가 하고서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고 너무 자신에게 화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청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천여 명이 이제 이렇게 지원한 회사에 최종 면접까지 간 거예요. 최종 면접까지 갔는데 최종 면접 보는 그 자리에서 이제 면접관이 물었다고 해요. 그 청년에게. 그 면접관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부사장이라고 해요. 부사장. 그 사람이 이제 질문을 했는데 어떤 질문을 했냐면 그 회사를 A라는 회사라고 이야기할 때 A라는 회사라고 이야기할 때 컴퓨터 회사라고 한번 그냥 가정해 볼게요. 컴퓨터 회사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거기에 부사장님이 면접관 중에 부사장님이 그 청년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 핸드폰 회사에 가서는 면접은 잘 보고 오셨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보니까 그 회사에 제출한 이력서가 그 핸드폰 회사의 이력서를 거기다 낸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회사에 지원을 하러 왔는데 청년들이 많은 이제 이력서를 이렇게 회사에다 내다 보니까 그 컴퓨터 회사에 지원해서 그 최종 면접에 왔는데 결국에 와서 보니까 그 이력서에 보니까 핸드폰 회사, 제가 이 회사에 저를 취업시켜 주시면 제가 이 핸드폰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 하겠습니다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사장이 그 청년에게 그 핸드폰 회사는 거기 면접 잘 보고 오셨어요?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근데 그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 회사는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부사장이 그 청년에게 다시는 질문하지 않았다고 해요. 다시는 그 질문 이외에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최종 면접까지 갔는데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속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페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청년에 그랬어요. 야, 그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되는 거다. 또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될 것도 안 돼. 근데 지금 이때 되면 그게 하나님 역사 아니겠어? 나는 될 수도 있다고 봐. 그러니까 너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 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그 청년에게 그 문제는 정말로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훨씬 더 어마어마한 일이 그 청년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같은 맥락이었어요. 야,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너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할 때다. 그래야 너가 이 산들을 넘어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락이 왔어요. 제게 핸드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를 딱 보자마자 저는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어떤 전화였을까요? 그 청년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게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기 우리 인생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의지적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애를 쓸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해 볼 때 정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하면 될 줄로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나의 마음과 감정은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지만 내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내 감정에 명령하는 것이죠. 나는 너무 힘이 들고 낙심이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되새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그때 교회에서 들어서 알고 있었던 성경 속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불렀다가 호칭이 주로 변해요. 주님으로. 이제 내 인생의 주님이 바로 당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무기력한 삶을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이 삶은 내가 핸들링해야 하는 내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의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무기력한 권태로운 일상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내 삶을 내어던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가족들을 대하고 똑같이 시험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지만 똑같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갈등들을 직면하겠지만 거기에 매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서 사람을 낚기 위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센 파도가 우리의 삶과 생명을 위협하여서 여전히 두렵지만 이전과 다른 게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일상 가운데 경험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그 거센 바다 위로 뛰어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다에 뛰어들 수 있는 담력이 생기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날 건져내시고 예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일단 실수하고 넘어지고는 하지만 뛰어들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붙잡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의 삶이 담대함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무기력하고 권태로운 일상이 다르게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까?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전과 다르게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수백 번도 복수해주고 싶고 내 마음은 그냥 포기하고 싶고 하지만 주님, 제가 밤이 새도록 여지껏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었지만 주님 말씀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열심을 내겠습니다 할 때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일하시기 좋은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질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경제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사회는
코로나19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으로 나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를 이제 꺼려하게 될 것이고, 코로나가 종식되어지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공포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낯선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누군가가 내 아이를 만지는 것을, 누군가가 낯선 사람이 나의 몸을 터치하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직종은 더 늘어나게 되고, 사람을 필수적으로 대하지 않아도 될 서비스 직종 같은 것들은 다 아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교회도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앞으로 교회는 큰 변화를 준비해야 할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더 큰 기대를 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빛은 어두울수록 더 빛을 발하고 더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사회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빛은 더 또렷해지고 사람들은 그 빛을 찾아서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다만 빛을 내고 있느냐 못 내고 있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권태롭고 또 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쳐만 갑니까? 왜 소망 없이 아무런 기대함 없이 무기력하게 앉아서 내일에 또 반복되어지는 권태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물을 싣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신바람이 나서 이제는 권태로운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모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려본 그때로부터, 그때 예수님이 경험되어진 것이죠.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자만이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께로 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이 모든 걸 팔아 그 밭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은 삶에 지쳐 그물을 싣고 있는 우리들을 만나기 위하여서 찾아오셨습니다. 힘들겠지만 너가 여지껏 너무너무 수고하고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힘들겠지만 너가 실패하였던 그 자리로 다시 가서 배를 띄우고 다시 한번 내 말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려보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의지하라고 주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제가 그 말씀들을 붙들고, 주님, 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